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하며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12장 1절과 2절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걷게 기쁜 데서 맑은 가락이 올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며 세상에서 둘 수 없는 참된 안식과 평강으로 공급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여러 가지 개인 기도 제목을 갖고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고 전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봉독해 올립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봉독해드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 이러한 주제로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해서 저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죄 지은 자가 속히 망하고 벌을 받으며 선한 양심을 갖고 의롭게 살려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빛나고 교회는 그 권위를 만방에 떨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며 의구심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교통들을 겪으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 속에서 진행되는 것인가 알지 못하여 답답할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과 우리의 삶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선지자들도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예외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어찌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느냐고 물어보는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연고니이까?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반문하며 하나님께 반론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서 어찌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기 힘든 이유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과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방법을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 어찌하여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데 가만 놔두셨는지, 사랑하는 야곱이 고통당할 것은 생각하지 않으신 것인가?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절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다 광야에서 죽게 하시고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는가? 우리는 종종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했다고 현장에서 바로 죽게 하셨는지,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는지, 사랑과 자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까지 하셨는지 우리는 종종 이해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요셉이 당한 상황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요셉에게 왜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었는가? 여러분, 요셉이 그 당한 일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어떻게 이러한 일이 생길 수 있는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타역 이역만리 그곳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요셉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러한 적막강산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요셉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들을 허락하신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감옥을 통하여 요셉이 애굽의 바로왕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감옥을 통하여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 감옥을 통하여 요셉의 온 가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우리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해되지 않는 방법을 통하여 요셉을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여러분,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 방법을 통하여, 그 고난의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과 우리의 방법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종종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르기 때문에 속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다가오고 어떠한 힘든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속단하고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이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초대교회는 왕성하게 부흥되었습니다. 하루에 3,000명, 4,000명, 5,000명까지도 회개하면서 세례받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야말로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폭발적으로 부흥하던 초대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다가오게 됩니다. 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신실하고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게 되고 수많은 성도들이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왜 이러한 핍박과 고난이 부흥하기 시작한 초대교회에 일어났는가?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이 엄청난 초대교회의 핍박과 고난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내었다는 것입니다. 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성도들이 다른 지역으로 피난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피신하면서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은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한 것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4절 보시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흩어져서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더 넓은 지역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5절, 6절 그리고 4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보시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40절 보시면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지면서 복음이 전파되고 세계 복음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 그 초대교회의 엄청난 핍박은 도저히 이해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통하여 세계 복음화를
이룩하시고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다가오고 어떠한 고난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속단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사건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홍해바다 앞에 도달하였을 때 성급하게 속단하고 절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급하게 속단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이유는 더 이상 길이 없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 라고 절망하고 그러라고 생각하며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며 원망하며 절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 군사들이 추적하는 애굽 군사들을 홍해에 수장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애국 군대가 전멸한 것 때문에 주변의 그 어느 나라도 이스라엘을 감히 침범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지나는 곳마다 모든 주변 국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떨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계획이 있으셨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홍해바다 같은 그러한 홍해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면 초가요, 앞으로도 길이 없고 양옆으로도 길이 없고 뒤로도 길이 없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곤고한 그러한 시간들이, 사건들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속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은 왜 교회가 이렇게 핍박을 받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낙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르기 때문에 속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속단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방법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자리를 절단하고 의족을 낀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신학교 수업을 하러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를 절단하게 되고 의족을 끼게 되었습니다. 이 신학생은 몸부림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어찌 내게 이러한 일을 허락하시는가? 그 침상에서 잘려진 자기 다리를 보고 정말 몸부림치면서 울고 인생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고 위로하였지만 아무런 말도 그에겐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신학생이 이제 퇴원을 하고 의족을 끼고 그리고 신학교를 계속 다녀 신학교를 졸업하고 안수를 받은 후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발령을 받아 갔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어느 날 아프리카 밀림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식인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식인종들은 이 백인 선교사를 빙 둘러싸고 북을 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노래를 부르고 이 백인 선교사를 죽이려고 이제 예식을 치르고 있을 때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내 의족을 뽑아서 저들에게 던져버리라. 그래서 이 선교사가 신발을 벗고 자기의 의족을 떼어서 그 춤추고 있는 그 식인종들에게 집어 던졌습니다. 그때 춤추고 노래를 부르던 이 식인종들이 깜짝 놀라 그 의족을 창으로 찔러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이빨로 물어봤지만 도저히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식인종들이 놀라서 그 선교사 앞에 다 엎드려 절을 하면서 그들이 선교사를 죽이지 않고 선교사는 그 식인종들을 갖다가 개화시켜서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전도시켰다는 이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통사고로 다리가 잘려지고 의족을 끼게 됐을 때는 어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세상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의족이 이 선교사를 살리고 아프리카 선교에 위대한 큰 역사를 이루어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속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속단하고 많은 죄종들이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지만 수많은 목사님들이 온라인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문화로 자리 잡았던 이 온라인 세계에 복음의 말씀들이 진출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도 역시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여 굉장히 개인적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여러분 온라인 설교를 하게 되고 제가 주일날 원집인 예배를 드리면은 많이 들어봤자 한 180명 정도가 듣는데 150명에서 180명이 원집인 성도들이 예배 드리면서 듣는데 여러분 온라인 설교를 하게 되니까 몇천 명이 듣습니다. 몇천 명이 제 설교를 듣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다면 저는 온라인 설교를 절대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온라인 세계는 세상 문화로 자리 잡았던 이 온라인 세계에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주회종들이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속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홍해와 같은 그러한 그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망하거나 속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은 힘든 순간들이 다가옵니다. 70년대에 조영기 목사님께서 여의도에 성전을 건축할 때 그 성전을 건축할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성전 건축이 중단된 그 철거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뛰어내리고 싶었던 심정이었다고 간증을 하십니다. 정말 너무너무나 빗달림을 닫고 너무너무나 어려운 순간들이었다고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왜 여의도 그 모래바닥에 성전을 지으면서 이렇게 안 되는 일을 갖다가 목사님이 고집부려서 하시냐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심정이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옵니까? 라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살아다 보면은 건강의 문제가 다가오고, 경제적인 문제가 다가오고, 가정의 문제가 다가오고, 자녀의 문제가 다가오고, 개인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러한 상황이 다가왔는지 화도 나고 절망도 되고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싶고 현실 도피를 하고 싶은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르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 어려운 상황 때문에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않아야 하나님의 섭리와 포기하지 않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로 가지 않으시고 나사로가 죽은 후에야 가시게 되었습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은 말했습니다. 주님,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하면서 나사로의 누이들이 슬퍼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하여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누이들은 모든 것을 포기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무덤에 돌을 옮겨서 무엇을 할 수 있냐고 라고 하면서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포기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여러분, 포기하지 않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아야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상황이 다 끝나버린 것 같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속단하지 말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려운 상황 때문이 아니라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방법과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아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속단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속단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삶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25일부터는 다시 정상적으로 오전 8시 30분에 현장 예배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유럽, 미국 그리고 세계 각처에서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꼭 마스크를 사용하시고 거리 두기를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볼리비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는 토요일 저녁에 다 소독을 합니다. 우리가 들어온 입구서부터 앉아서 예배드리는 의자까지 다 소독을 해 놓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주일 예배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 받으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 속에 하시는 모든 사업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날 또 우리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